매우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향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향한 떠남,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떠남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향한 떠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향한 떠남, 그 떠남에 있어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 한 번은 계산을 하러 나갔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접을 받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복 받으시겠습니다. 늘 제가 복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저보고 복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생소했는지 모릅니다. 복, 축복, 우리는 그 축복을 무척 좋아합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는 말 가운데는 그 복의 생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게 축복을 향해 떠남을 명령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신 축복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만들어진 복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막연히 많고 큼을 이야기하지만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중요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름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창세기 12장 전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며 하늘을 향해 탑을 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자기의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었던 그 파워와 프라이드, 자기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케 하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당황하며 그 탑의 무너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우며 성공을 향해 하늘의 지면을 탑을 쌓았던 그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혼돈 가운데 소통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장면 직후에 11장 마지막에 별 볼 일 없는
그때는 이름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던 무명의 아브람을 향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 떠나라 라고, 믿음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던 자들, 하늘을 향하여 탑을 쌓았던 자들에게 혼돈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쌓는 바벨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쌓은 그 탑 안에서도 혼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모양의 모습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시고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동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람을 향해서도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첫 번째 저주와 두 번째 저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첫 번째 저주란 단어는 오히려 멸시나 무시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풍성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몸이 아파서 교회 앞에 올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드린 그 예배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통 중에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행복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신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자, 영어 문법을 좀 공부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And so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목적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and so,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결된 목적의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will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shall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문 문법 영어를 기억한다면 will과 shall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별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will은 자연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shall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자연적인 미래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의지가 실려있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So you shall be a blessing.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지라. 축복의 통로 무엇입니까? 통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종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의 통로는 바로 그 마지막 종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점이 아니었습니다.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through you, 바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오늘 그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는 흘러야 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이 흘러서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바로 그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축복의 통로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축복의 통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흘러서 연결되고 전달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그들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번에 블레싱 강원에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밖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하며 섬기며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 아니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오지 않는 이 더운 여름에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때문인 것을 봅니다. 제가 속초의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보니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않았던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다 누워 계십니다. 마사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양쪽에 2명씩 붙어서 마사지를 합니다. 얼굴에는 팩을 붙여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에 마사지로 주물러 대니 꼼짝달싹 못합니다. 옆에 귀에 대고 한 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듣습니다. 머리 하는 대로 갑니다. 파마해주고 끝날 때까지 뭐 합니까? 옆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장수 사진 찍으러 갑니다. 축복 블레싱의 패키지 종합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에서 축복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만 만족으로 끝나는 종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키고 전달하고 흐르게 하고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바로 이것이 축복을 향한 떠남의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축복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하나님을 보고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내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적용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소리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복음, 복된 소리, 축복의 소리 전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그렇게 나눈 적이 없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축복, 복음을 향한 그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 연결되어 전달되어 증거되는 복된 소리,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의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용서함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 인내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을 통해 친절함을 통해 그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만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전쟁 고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년들이 배고픔 가운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른 아침 그 마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빵 굽는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굽는 모습을 창문으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는 이 소년, 그러나 빵 굽는 냄새 그 모습만이라도 너무 그리워서 창문에 눈을 그냥 붙여대고 그 빵 굽는 가게 안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군대 지프차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지불하고 빵을 사옵니다. 사가지고 나오다가 그렇게 유리창에 눈을 붙대어 안을 쳐다보고 있는 소년에게 덥석 사온 빵을 내밉니다. 빵을 받아든 이 소년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Mister, are you God?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신실할 때,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은 거기서 그 축복의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여정, 오늘 그 축복을 향한 떠남,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